안녕하십니까. 네, 자리가 좀 빈 자리들이 많은데 그 설레시오 고등학교에 있는 두 형제가 그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잠깐 내일 돌아온다고 그랬고, 이창훈 목사님도 워크샵, 중요한 워크샵이니까 거기 갔다 가고 싶은 형제들이 여러 가지로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정 병역계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 형제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후에 내리공동체가 저도 바쁜 일이 있었는데 염소가 두 마리 있잖아요. 한 마리가 빠졌어요. 30일 날 빠졌다는데 한 6일 동안 계속 울음소리만 들으면 그 생명이죠 사실. 구할 수가 없었는데 맨홀에 빠져가지고 드디어 오늘 구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사실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한편으로 공동체성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역시 우리에게도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그 내리공동체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살리시오 가족집 127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주제가 스투디아 디 파르 아마레, 사랑받도록 노력하시죠. 스터디,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사랑받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라는 본보스코의 말씀입니다. 1871년에 비밀 편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죠. 가족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친절한 사랑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사랑에서 그 기반과 원천을 찾아야 하며, 그 결과 교육자는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즉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육화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인간적인 따스함을 지닌 초자연적인 그러나 육체를 입은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 이게 뭐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인간적인 따스함을 지닌 초자연적인 사랑. 심혜수 이거 뭐라고 합니까? 내자. 진짜가 뭐요? 아모레 볼레제요. 예수 성심이라고. 예수 성심 성월이면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하느님의 인간적인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예수 성심. 사실 지금 제가 다루고 싶은 얘기는 아모레 볼레자와 예수 성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사실 필리포 리날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크게 가르쳐 주신, 어떤 면에서 필리포 리날디 영성의 지평의 한 조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방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교육적인 차원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방교육 안에서 우리의 영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자칫 그 영성이라는 말을 잃어버린 채 예방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어떤 면에서 우리가 27자 총에서 건드리는 복음적인 근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방교육은 이거는 본보스코와 함께 다시 시작하기 113쪽에 나온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외부 아데스라죠. 예방교육은 밖으로 젊은이들과 대상자들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드라 봅니다. 우리 안으로 향하는 인테르노스, 우리들 사이에 벌어지는 활동이어야 되고 영성이어야 되는 거죠. 예방교육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젊은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딘드라, 우리들 안으로, 내부로, 공동체하고, 인테르노스, 우리들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가끔 형제들이 조금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될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럴 거예요. 왜 우리 신문사님들은 예방교육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동체 안에서도 예방교육의 그 삶을 함께 실현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본보스코가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본보스코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본보스코처럼 교육합시다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절대 남에게 베풀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주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요. 그게 본보스코 말씀이죠. 그 까를로 골리 예방교육 제도 안에서의 마리아적인 영감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표현하는 건 그거예요.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성모님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꼴리가 얘기합니다.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황님께서 살리시오 회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당신이 그 오라토리오, 예방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신 얘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얘기입니다. 살레시오 회원들은 느낌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가치로서의 느낌을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느끼는 것에 대해, 느낌을 말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살레시오 회원들에게 받았던 건 뭐예요? 내가 느끼는 것을,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표현하는 것을 살레시오 회원들에게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강론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필리포 리날디는 바로 그런 구성애를 정말 느끼게 해주는, 함께하는 형제들이, 그리고 동반자들이,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그분을 윗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셨으며 우리 모두는 그분을 아버지처럼 사랑했습니다. 리날디 신부님의 관심과 친절과 유쾌함은 우리를 참된 가족으로 결합시켰습니다. 장티푸스에 걸린 소녀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여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대했던 성인 아버지셨는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김없이 병원으로 장티푸스에 걸린 그 소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그분은 떠나시기 전에 내 베개 밑에 살며시 돈을 밀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버지다운 자상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황 신부님이 그런 거 잘 아시죠? 한 번 더. 그건 황 신부님이 도움이 필요 없으셔서 그랬겠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송화가 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 나자렛집 미사가 있었을 때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막 물품을 준비 못해서 얘기를 못해서 막 울고 있었답니다. 근데 황 신부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30분이 넘는 거리를 차를 끌고 나가셔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 준비 물품을 사서 학교까지 데려다줬던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그 수녀님이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송화가자 수녀님이. 그 가격이 없어서 못 사줬어. 아, 못 사? 근데 왜 수녀님은 그래도 사줬다고 얘기했었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아주 좋은 문제에 와서 사는 건데, 자, 제가 이제 타이틀을 붙여본 게 예수 성심에서 배우는 아모레 볼레자입니다. 이건 마이크를 사용 안 할까요?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데 너무 툭툭 소리 때문에. 괜찮죠? 안 들어간대 이게. 저는 이거 하나도 안 준비했어요. 아, 네, 조금 주의요. 자, 필리포 리날디 신부님이 총장이셨을 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스토리에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필리포 리날디 총장님이 그 총장이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 첫 번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선종 30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1622년에 돌아가셨고 1922년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서가 300주년을 기념하고 있어요. 회원인가 50주년입니다. 회원인가 받은 게 1874년이고 1924년에 회원인가 5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돈보스코의 첫 번째 꿈이 1824년이죠. 1825년. 근데 돈보스코 꿈 100주년 1925년에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수도의 대내외적인 사건들이 바로 필리포 리날디 신부님이 총장이던 시절에 있었던 얘기예요. 자, 근데 특별히 리날디 신부님께서 예수 성심과 아모레 볼레자하고 상관되겠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 하셨던 내용들을, 이 책을 제가 보는 거예요. 피에트로 리카르도네, 또 한 분의 우리 총장님이신데, 라 피에타 비타 디 피에타 레오카리스티아 일 사크로 쿠오레, 신심 생활, 성체 성사, 예수 성심, 그런 책. 아르날도 페드리니의 돈보스코의 라 데보시오네 알 사크로 쿠오레, 돈보스코와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필리포 리날디의 얘기입니다. 1925년 성년이 되었을 때고, 그 다음에 돈보스코 꿈의 100주년이죠. 9살 때 꿈의 100주년인데, 돈 리날디는 돈보스코의 첫 번째 꿈의 100주년 기념 때에 예수 성심께 드리는 수도의 축성 봉헌을 갱신하기로 원했고, 수도의 전체를 다시 한번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봉헌은 1900년입니다. 12월 31일 대인연을 준비하면서 돈 루아가 살레시오 수도의 전체를 예수 성심께 봉헌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돈보스코의 첫 번째 꿈을 마치 그의 교육 방법의 요약처럼 해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성심의 말씀을 우리가 거기서 찾아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해석과 함께 예수 성심에 관한 신심은 수도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었다. 필리포 리날디는 형제들에게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속해 있는 이들 안에서 예수 성심 신심에 대해 모두를 보다 큰 증진으로 공부하도록 권고했다. 이 때문에 그는 로마의 예수 성심 성당의 건축에 대해서, 돈보스코의 그 유명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리고 돈 루아의 축성봉헌에 대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살레시안들은 교육의 사명을 지니고 있고 그들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 내려갈 수 있는 비밀을 터득해야 하며 항상 이것이 예수 성심 신심으로부터 오는 겸손과 사랑과 부드러움과 온유함과 감미로움으로 그들을 다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심은 항상 살레시안들 안에서 더욱 깊어져야 한다. 9살 때 꿈에 대해서 되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잠깐 나타나서 사라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마치 9살 때 꿈이 성모님과 어린 요한 보스코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필리포 리날디는 거기에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존귀한 남자 한 분이 나타나셨죠. 고상한 옷을 입고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때리지 말고 온유와 사랑으로 너는 이들을 내 친구로 삼아야 하느니라. 바로 지금 그들에게 죄의 흉함과 덕의 귀중함을 가르쳐 주어라. 온유함과 사랑은 바로 예수 성심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우리가 수련 때마다 아드리아나 수녀님한테 배웠던 노래가 뭡니까? Renditi umile forte robusto. 그러니까 겸손하고 굳건하고 강건한 사람이 되어라는 얘기. 이 얘기를 합치면 사실 이것이 예수 성심에 관한 얘기를 9살 때 꿈의 돈보스코에게, 어린 요한 보스코에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성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다룰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그 성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딱 한 구절이에요. 마테오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내용은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당신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분을 예수 성심의 박사라고 부릅니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그 성심,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성심의 영성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도 있어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이 복음 말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다 함께 지니고 있는 것에 주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바로 겸손입니다. 이게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을 겸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향하는 마음을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보스코 회가 아니라 살레시오 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이덴티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성심의 마음을 닮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그 영성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돈보스코 회가 아니에요. 살레시오 회입니다. 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라는 이름을 선택한 거죠? 돈보스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세 가지는 그겁니다. 첫 번째, 처음에 시작했던 그 리푸조의 바롤로 후작 부인이 사실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 대한 특별한 영성이 있었고 그 초상화를 그려놓고 그 초상화의 모습을 돈보스코가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특별히 개신교도와의 어떤 갈등과 경쟁 안에서 그들을 이겨내는 수호성인이 필요했는 그것이 바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보다 중요한 것은 돈보스코가 가진 그 기질 안에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온유와 겸손과 친절의 그 예수 성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사실 예수 성심은 우리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6월 예수 성심 성월이 됐을 때도 유감스럽게 그 예수 성심과 살레시오 회를 돈보스코를 연결시켜서 그 강론을 하시는 우리 형제들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사실 예수 성심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서 이뤄져가는, 우리가 잊혀져가는 어떤 영성의 한 어떤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성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모레볼레자와 함께 다룰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수 성심이 왜 이렇게 돈보스코에게 중요했는가 좀 보겠습니다. 그 페리쇼 보스코 책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특별히 가스탈디 주교와의 그 갈등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리고 돈보스코가 분명히 가스탈디에게 실수한 부분들도 나와요. 거기 보면. 언젠가 들으셨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스탈디가 주교가 되는 것 그리고 토리노의 대주교가 되는 것이 마치 돈보스코의 힘에 입은 것처럼 돈보스코가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고 얘기를 했고 그것을 가스탈디가 아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그 내용도 그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특별히 토리노 대주교와의 그 관계 때문에 아주 10년 동안 골머리를 앓게 됩니다. 돈보스코가. 근데 새로운 교황님이 이제 비오 9세로부터 레오 13세로 넘어와요. 이 레오 13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책 안에서. 살레시오 협력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고 살레시오 사업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했으며 선교사들에게 장엄 축복을 내립니다. 단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돈보스코가 바꿔주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대주교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성심 성당을 드립니다. 사실 근데 이런 제안을 레오 13세기 한 사람이 가에타노 알리몬다 추기경이에요. 가스탈디가 죽고 나서 바로 토리노 대주교가 된 사람이고 돈보스코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던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돈보스코에 대한 이 뭐라 그러나 소문이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돈보스코는 성인이다. 두 번째 반대쪽에서는 돈보스코는 고집쟁이고 악당이다. 레오 13세가 사실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누굽니까? 알리몬다 추기경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돈보스코의 성덕을 한번 시험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대주교에게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성전. 그 당시에 돈보스코가 이미 빚쟁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 성심 성당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빚에다가 또 빚을 하나 더 올려주는 꼴이 된 거죠. 근데 돈보스코가 그 말을 아주 충실하게 따라요. 그리고 누굽니까? 가스탈디 대주교에게 사과하죠. 사과의 편지를 보내고 그것 때문에 아주 모멸감을 느끼는 살레시오 멤버 회원들은 원장들은 자기 이제 살레시오 안 하고 떠나겠다고까지 얘기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성심 성당을 짓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주면서 레오 13세가 이것을 충실하게 이행한 돈보스코에게 몇 가지 어떤 선물을 주게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요한 갈리에로를 첫 번째 살레시오 주교로 임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품 의뢰 행사권을 영구적으로 수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교가 시비를 안 걸게 이것을 돈보스코에게 영구적으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서품에 대한 것을. 하여튼 이 사건 때문에 돈보스코가 아주 조용하게 소진되어 갖고 덕분에 수도에는 더 확장 일로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제의 십자가를 통해서 수도에는 더욱 굳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성심의 십자가에 대해서 돈 루아가 시복조사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애금을 청하기 위해서 온갖 굴욕을 참아가며 여기저기 계단을 오르내리는 돈보스코를 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들은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허리를 숙이셔야만 하는지 물으면 돈보스코는 이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내 어깨 위에 예수 성심 성당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로마에서 그리고 이태리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프랑스로 여행을 떠나게 돼요. 여행을 출발할 때 돈보스코는 사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약했고 하지 정맥류에 걸린 다리는 심한 통증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몽마르트도 이미 프랑스에서 예수 성심 성당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 이렇게 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도 별로 돈을 못 얻을 것이다 라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돈보스코가 나서는 거죠. 하여튼 결과는 기적적입니다. 아비뇽 기차역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그가 입고 있는 사제복 조각을 잘라내려고 가위질을 하려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이미 이태리와 프랑스에서 돈보스코가 성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여튼 프랑스에서 엄청난 돈을 걷어왔는데 이것이 또 부족해요. 그래서 다시 프랑스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류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돈보스코가 돈 루아 갈리에로를 두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서 공증인들과 증인들을 불러서 유언서를 작성합니다. 자, 여기에 내 유언이 들어있습니다. 내 모든 유산을 두 사람에게 남겼습니다. 만일 돌아오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뭐를 해야 할지 이미 압니다. 루아 신부는 북같이는 마음으로 돈보스코의 방을 나왔고
갈리에로 신부는 억눌리는 감정으로 돈보스코의 방에 남아 울음을 터뜨렸다. 이 순간에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그 책을 꼭 읽어보시고, 마르실리아의 의사 꼼벨 박사가 그 돈보스코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부님은 매우 쇠약한 옷을 입으셨습니다. 주일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입으셨습니다. 이를 잘 보존하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그 옷을 옷장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적인 휴식 이야기라는 겁니다. 돈보스코가 대답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먹을 수 없는 유일한 이야기예요. 그냥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돈보스코가 그 노구를 이끌고 애금을 청하면서 그렇게 굴욕을 참아받아가면서 이렇게 애금 활동을 통해서 그 돈을 모아서 결국 지어진 예수 성전. 1887년 5월 15일 돈보스코 역사와 정신에서 5월 15일이에요. 근데 테레시오 보스코는 5월 10일 모르겠어,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여튼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5월 15일이 됐든 16일이 됐든 돈보스코가 예수 성심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나면서 15번 눈물을 흘립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는 그 성모님의 말씀을 돈보스코가 비로소 깨달았다고 나와요. 그러면 돈보스코가 그 돌아가시기 1년도 안 남은 그 시간에 도대체 뭘 깨닫고 계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편에서는 사실 예수 성심의 그 마음이라고 봐도 좋죠. 살르시오베라는 이름. 그러니까 마지막에 돈보스코가 말년에 자신의 온 그 체력을 소진해가면서 지어낸 예수 성심 성당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돈보스코의 가시적인 마지막 표징이 바로 예수 성심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수 성심이 우리에게 사실 주는 의미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오주와 겸손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돈보스코의 예수 성심의 마음으로. 또 하나 제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사실 오늘 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35절, 14장 14절, 20장 34절, 마르코복음 1장 41절, 6장 34절, 8장 2절, 9장 22절, 루카복음 7장 13절,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게 될 때 혹은 구마 행위를 행하게 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자비로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들인데 바로 그 마음, 예수 성심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이거라는 거죠. 라함임은 히브리어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발은 못 쓰겠고 이거 시민수 씨님이 도와주셨는데 이 말은 여성의 자궁이나 태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가엾어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마치 어머니가 태중에서 아이를 이 세상에 내어놓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두 번째, 스프랑크니츠마이라는 말인데 스프랑크론이라는 이 명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의 뜻은 심장, 창자, 내장 그런 뜻입니다. 스프랑크니츠마, 예수님께서 가엾이 여긴다, 그들의 마음에 공감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마치 심장을 찢어내는 것 같죠. 애가 타는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이 단어들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콤파시오, 콤파시오네, 컴패션,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말들인데 이 말에 꿈이라는 말, 쉰이라는 말하고 파토스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들을 담아서 콤파시오라는 말로 옮겨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는 동정과 연민과 자비의 표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들이 자주 나오죠. 미세리코르디아라는 말은 라틴어 말 자비라는 말인데 그 자비라는 말 속에 담긴 미세리아는 뭡니까? 고통과 번민과 비참과 빈곤과 궁핍이에요. 거기에 코르디아, 마음이 합쳐진 말. 사실 그 예수님의 고통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성심 그러면 예수님께서 군사의 창에 찔려서 내오는 물과 피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죠? 찢겨진 그 심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 성심은 고상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덧없이 거룩하고 흠없어서 우리가 같이 감히 손도 못 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장을 찢어내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성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공감이라는 말을 쓰게 될 때, 콤파시오는 사실 공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깊이 들어가서 함께 고통받고 함께 아파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아파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예수 성심이라는 거예요. 한국말에서도 그 자비라는 말은 이렇게 쓰인다고 해요. 이것은 땅에 비친 하늘사랑이라는 김창건 씨 책에 썼다고 말인데, 우리가 한자를 되게 자비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자자도 지금 위아래가 지금 섞여서 합쳐져서 낸 말이잖아요. 자라는 말은 이 말에 담긴 의미는 그거예요. 사랑한다는 말도 담겨 있고, 어머니, 그러니까 다른 형제, 예를 들어서 그 뭐 윤망근 신부님의 어머니를 제가 높여서 자당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자의 어머니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자란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비라는 말은 마음이 아닌 것이고 기쁘지 않는 겁니다. 슬픔으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연민의 마음이고 연민으로 불쌍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는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자비라는 말에 담겨있는 말은 거예요. 어머니라는 말도 담겨있는 것이고 고통과 슬픔에 관한 얘기도 담겨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심이고 자비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냥 그 관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성심을 건드리게 될 때 특별히 두 사도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사도가 토마 사도예요. 그러면 그 복음 말씀을 그대로 따오면 내 상처와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려는 그 영성적인 체험, 관상적인 체험. 사실 그 체험은 그냥 이런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냥 얼마나 아플까 손을 넣어보고 싹 빼버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예수 성심의 마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열리지 같은 마음입니다. 토마 사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열리지가 되는 것처럼 내 손가락과 예수님의 심장이 마치 하나가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뼈와 살을 그리고 피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열리지가 두 다른 가지가 한 가지가 되겠어요. 사실 토마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예수 성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늘 그 예수님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성심의 음성에 그 신음소리에 함께 하려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도 요한의 마음. 그 뭡니까 그 신앙의 빛에 나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제 연필형 기간 동안에 성체 조배를 한다고 앉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관한 것을 교황님께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체 조배를 하고 있을 때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 이야기를 해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 시선을 느끼는 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도 중요하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선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EAO 양성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나누는 그 뭐 성찰지 중에 제가 몇 개 좀 따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첫 번째, 다시 보는 것, 본다. 내가 보는 것과 달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겁니다. 꿰뚫어 보는 것이고, 비추임을 받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공감하는 공감. 내가 이현준 수사님을 바라보면 이현준 수사님의 그 마음에 공감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바라봄의 의미라고 합니다. 오신부님이 뭐 지금은 잘 안 쓰시는데 강론 중에 옥기오 끌리니코라는 요 아주 귀한 표현을 쓰셨어요. 이거 빈센시오 치마티가 자주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옥기오 끌리니코라고 합니다. 옥기오는 눈이라는 말이거든요. 클리니코는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다루는 클리닉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형제를 바라보고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것은 치유자의 시선이에요. 치유자의 시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신부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왕시부님이 자주 쓰시는 좋아요에 관한 착함에 관한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굿 셰퍼드, 착한 목자입니다. 근데 그 내용 안에서는 착함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 히라보 안에서 하나는 아가토스,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는 칼로스입니다. 아가토스의 조문의 의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가토스예요. 그 아가토스의 의미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은 아가토스예요. 근데 칼로스, 예수님의 착한 목자의 의미는 칼로스예요. 그 히라보에 찾아보면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자비에 관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동반하시는 이야기. 실제로 그 안에 동반의 의미가 지속적인 동반의 의미가 있어요. 제발 형제들에게 착한 사람이 좀 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형제와 문제가 없어. 이런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착한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형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 형제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형제와 지속적으로 동반하겠다는 것이 굿 칼로스에 담긴 그 착함의 의미입니다. 올 한 해 형제들에게 착한 형제가 되어줍시다. 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담은 것 중에 하나가 knowing someone이죠. 안다고 하는 것의 의미도 그거예요. 성경 안에서 안다는 의미는 사랑과 관심의 의미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안다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우리에게 갖는 사랑과 관심, 친절과 자비로운 애정, 더 구체적으로는 compassionate affection, 꼼파스오에 가져가는 거죠. compassionate affection이 그 형제를 내가 안다고 얘기해요. 내가 장승길 형제를 안다고 얘기하면 바로 그 안에 빠질 수 없는 감정이 바로 compassionate affection. 그 형제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고 그 형제를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들 안에서 바라보는 것, 우리를 안다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선함을 드러내는 것들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예수 성심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필리포 리날드는 아마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날드 신부님의 그 얘기를 조금 제가 확장시켜서 표현을 했던 것 같고, 바로 이 예수 성심과 아모레 볼레자, 어떤 면에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서로의 공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방적인 내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공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보스코가 말씀하시는 교육은 마음의 일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교육은 마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교육은 마음의 일입니다 해서 끝나고 그것만이 돈보스코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주인이 하느님이셨다고,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찰거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형제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하는가. 착한 형제가 되어주기 위해서 한번 형제들, 공동체에 있는 형제들의 이름을 쭉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정말로 그 형제를 알기 위해서, 그 형제를 보기 위해서, 그 형제에게 착한 형제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어른들은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저 형제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관한 공감의 차원이죠. 이현진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현진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마 박예수 씨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한번 그것을 나누는 시간에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 형제 반응이 어떨까요? 내게는 아마 웃음을 띌 거죠. 맞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면서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끔은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필리포 리날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것에 관한 일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항상 영원히 아멘. 복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